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지침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24년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라잡이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 주신 자가 귀하고 주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져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바로 오늘 두 가지 포도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주와 오신 후의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고 하나님이시고 하신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됐고 또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모세와 시편 기자들이 하는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5장 16절 46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들이 기록한 것들이 나를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된 거라면 근본 본체가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 목적이 우리를 근본 본체가 되시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본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왜 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첫 표적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나사로에 나오노라 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의 동인체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고 예수 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하라 하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당장의 야이로의 딸 12년 12살 된 딸이나 청년의 관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거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과 포도주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천지를 만드시는 그분이 물이 포도주가 돼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장 15절 뱀이 하와를 먼저 깨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혼자 힘드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돕는 배필에서 하와를 주었는데 그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는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9절은 랫뱀 이거는 천하를 깨는 사탕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랫뱀 뱀이 뭐라고 하와를 꼬였어요? 하나님같이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니 너희는 먹으라 그랬어요. 뱀의 소리를 듣고 하와가 먹어버리고 하와가 주니까 또 아담도 먹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걸 그냥 가서 채취해서 먹기만 하면 됐던 그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맺게 돼버리고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시면 마귀를 뭐 하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오셨는데 왜 혼인잔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라면 이 지금 포도주 사건은 물이 포도주 된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주로 바닥이 나버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포도주. 넘치고 또 퍼내고 또 퍼내도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해서 매일 죄를 예배를 청산을 할 때마다 뭔가가 희생제물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 포도주는 퍼내고 또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은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의 포도주는 예배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근데 희생제물을 잡아요. 계속 흘리고 또 흘려요. 속죄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짓 때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잔치집에 시작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의 축복이고 제사함을 가져올 수 있는 피라는 거죠. 여러분 사형 집행자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무죄겠죠. 집행을 다해지는 그날이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내게 명예를 달라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지식이 많게 해달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겠죠. 지금 사형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이미 사형이 집행돼서 나는 죽게 되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먹었어요? 내 죄가 무죄가 되는 거겠죠. 사형이 면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갖 세상 것으로 우리가 눌려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눌려있다 할지라도, 가난으로 눌려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고난 한강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덮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축제가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54절에 영생의 복을 갖다 주니까요. 이게 잔치고 축제가 아닐까요? 가난하고 병들어도 이 땅을 떠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끝이 난다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심판이 없다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겠죠. 로마서 5장 9절에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요. 본래부터 죄인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요. 근데 왜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라 이끌음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래?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다시 뭐 하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예수님은 21절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거든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죄가 사해지고 속죄가 되고 영원히 사는 그네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줄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주시는 은혜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죄사함을 가져왔다는, 내 죄를 져가지고 지금 검찰청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진다라면 얼마나 좋고, 죄인들이 정가 매범이고 이러고 한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이거이겠죠. 내 죄가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요. 내 기록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와, 굉장히 관계가 멀어져 있고 원수와 같아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줌으로 인해 기록에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왕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해져 버렸다 이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도 대통령의 자녀들도 뭔가 거를 다 누리고 사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만큼 가까워졌다면 자부심 갖고 살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 1장 20절 우리를 합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패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 원수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합평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원수로 살던 사람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기록은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두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버지께 우리가 구원을 구하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그냥 당차게 이렇게 아니라고,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밀어낼 수도 없고 참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와 그 사람의 생각은 절대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좋고 좋은 생각이고 기쁜 생각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나와 너와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모든 진동들을 닫고 지금 몸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 현재 고난의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질병의 고통에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 이룬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될까? 이 질병을 당하는 이 고통에서도 누려야 되겠구나. 누리면 되겠구나. 그게 쉬워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적용해서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는 되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환경이 어떤 역경이 우리를 고난 속에 단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편은 속죄가 되어진대. 내 죄가 아예 기록에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잔치집에 가는 기분, 축제의 기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애가 죄에서 해방이 되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정말 해방이 돼,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서 나를 하나님한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왜 그걸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에베소 2장 2절에 왜 공중에서 오르셔서 그 공중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어디가 있어요? 공중에 있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중간에 공중에, 그래서 그 공중을 권세를 잡은 그들을 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야만 됐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는 혈과 육을 지니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으시려고, 즉 마귀에게 그 죽음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그곳에, 사망 권세가 있는 그곳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곳에 가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뭐요? 세마포 옷으로 싸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야 돼. 마가음 5장 2절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덤에 있어요. 군대 귀신이 있다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 군대 용어인데요. 6,000명이 들어요. 와, 그 무덤 하나에 6,000명이 하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살아나셔 버렸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무덤에 가서 무덤의 권세자도 멸하셔 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음의 권세, 공중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싹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 사건은 장대 불뱀 사건에서 예수님이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 그랬어요.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 놋뱀에 살아난 놋뱀을 장대 위에 맨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는데 근데 그들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0절은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려졌잖아요.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저기서 예수님이 우리는 매달린 그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보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느냐 그랬어요. 아니다, 뱀이 매달려 있다. 모세 시대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에phraim 사탄 마귀라 그랬다니까. 그 뱀은 놋뱀은 인자가 달려 뱀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거. 그 뱀에 달린 시간은 마귀가 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내가 달린 것을 보고 너는 그거 보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거 슬퍼하고 고통당했느냐? 슬퍼했느냐? 뱀이 마귀를 단 것을 너는 내가 뱀을 심판한 것을 너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는 거야? 영생의 축복을 내가 주두겠다라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잔치와 축제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우리는 병들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모든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도 병이 들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모든 왕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주셨던 그 다윗도 도망자 신세라면서 병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 가난의 시간도 견뎌야만 했어요. 그럼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가난하게 사는 거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 오고 눈 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 오고 눈 오는 거 맞지 않나요?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비도 맞고 눈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아멘 찬송할지라 영광과 지혜가 감사로 존귀케 되듯 권능과 힘이 여정원히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모세는 40세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나오면 그 광야에 430년 몸에 뱄던 그런
그 애굽에서의 세상에서 더럽고 찌든 그런 죄의 습성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 40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먼저 모세를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처가살이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질병을 누리고 살게 되면서 깨달은 게 주님께서 100세까지 쓰시려고 나를 단련하고 있는 시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는 모세가 40년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40년의 기한이 참에 모세를 찾아가서 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함 받는 놀라운 5가지 은혜가 쏟아져 버렸거든요. 우리에게 그에게 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장 1절 2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피워놓은 것인데요. 순간에 이떨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다. 사막의 그 지열로 인해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착 붙었다 순간에 싹 사라져야 되는데 영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거기를 가서 보게 돼서 하나님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요셉은 17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내 인생의 고난 환란이구나 했을 건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귀환이 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국묵천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국묵천리가 되어져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애굽 찾아오시도 언제나 그 예배가 잔치집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축제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성령 받아. 뭐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예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내 옆에 가까운 자부터 내게 데려와서 그들의 내 증인되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마가음 5장 2절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가 죄에서 해방이 될 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하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근데 2,000마리예요. 돼지 한 마리를 50마리나 친다면 2,000마리 뭔데 10억이요 10억. 하나님은 돈 10억도 버리면서까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근데 뭐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질병의 고난이 사업을 실패한 것 사람관계로 힘든 것이 가난이 그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게 축복이고 잔치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가나 혼인 사건은 나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지만 그 시작이 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잔치 축제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살리러 왔으니 이것이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받고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교회를 축복하셔서요 쓰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년도에는 예수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축제의 잔치 속에 살아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에는 성령 충만받아 예수 증인으로 살면서 항상 기뻐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축제의 날, 잔치집의 날이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죽을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축제가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4년도는 나고자가 되고 절망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오직 예수 위에 먹고 마시고 질병의 고난 환난에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증인되어 더욱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증거하며 살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아버지는 부족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포도주는 어떤 희생 제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가까워지고 죄인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며 화평을 이루며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며 성경을 후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물길의 11조이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성교하고 그지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24년도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나타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린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신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각가지 제목들 위에 성령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